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피한 사건, 그리고 암논을 통해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대단히 불행했던 일의 시작들, 다윗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그 사건들이 너무도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의 다툼, 그것은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왕정 통치가 시작되게 했던 사울의 첫 번째 시대, 사울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형제들 안에 이런 분란들은 없었고 왕가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는데, 악한 사울 때도 없었던 일이 지금 다윗이 살아온 믿음의 삶과 그가 걸어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낯설고, 또 수차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참 많은 비판과 두려움을 사기에 충분한 일인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듯이 이런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간 지 3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내가 머무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으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사형에 처하는 율법을 정확하게 그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는 왕자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술 땅이 어디라 그랬죠? 어머니의 땅이죠. 어머니 나라의 땅으로 도망갔어요. 당시에 그술 땅은 이스라엘의 속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그술 땅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아람하고 딱 붙어서 그쪽에 또 편을 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속국 안에 있는 그 나라로 도망쳐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 동안 머물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지 않고 그 죄의 값을 응당 정확히 받지 않고서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거든요. 그것을 처분을 내리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 왕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처분을 당할 만큼 그는 대단히 큰 죄를 짓고 도망쳐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13장 39절 말씀에 보면, 오늘 13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14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날 때 암논의 죽음을 슬퍼하던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이 씻겨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억나는 이 마음이 압살롬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의 변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누가 눈치를 채는 겁니까? 요압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과 얼마나 많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눈빛만 봐도, 다윗의 그 얼굴만 봐도 수심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원하는지 싫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이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의 마음의 변화도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요압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 압살롬을
이 왕께서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요압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연민을 본 거죠. 그래서 요압이 무슨 일을 꾸미냐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요. 명분을 만들게 돼요. 그 명분을 어디에서 샀습니까? 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한 여인을 데려다가 압살롬이 요압이 이러이러이러한 말들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주고 너는 왕께 가서 이렇게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11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전체의 말씀이에요. 드고아의 여인은 자신의 가족사를 왕께 먼저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 둘이 있었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나는 과부인데 아들 둘이 들에서 있다가 서로 다툼이 있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이 굉장히 큰 범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사건들을 가지고 그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동생을 죽인 저 사람을 남겨둘 수 없다. 율법대로 저 아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대로라면 그래야 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미 된 입장에서 아들 둘을 한날에 일을 벌인 거예요. 막내 아들도 죽었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인 형도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 여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숯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 숯불을 꺼트려 버리면 더 이상 어떤 희망의 불씨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도 남편의 대도 이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가장 불행한 일을 맡게 될 겁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이 드고아의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 10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재차 약속을 하죠. 드고아의 여인의 말의 상황을 사실을 모두 다 듣고 난 이 다윗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의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말한 모든 상황을 다윗이 들어보니 꼭 자신의 상황을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보듯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다윗 스스로 형을 죽인 압살롬을 살려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원하는 바 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명분을 지금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왕께서 내게 그렇게 다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왕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왕은 왜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시고 꼭 죽인 자처럼 그를 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19절에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에 요압이 함께 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이 알만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뻔하죠. 요압에게서부터 왔을 것이다. 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가서 내가 허락할 테니 그술 땅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앞세워 다윗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요. 다윗은 신하의 바람을 들어준다는 것으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진 느낌을 받아요. 도망친 압살롬을 명분 있게 잘 데려왔고 다윗도 크게 어려움 없이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이죠. 이렇게 압살롬의 귀환은요, 그가 일으킨 죄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요압은 이 일을 통해 다윗에게 더 큰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그렇겠죠. 다윗은 요압에게 큰 빚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압살롬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자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을 원했던 것일까? 압살롬의 귀환은요,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향후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페륜의 악행을 저지르는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끝없는 연민, 그 연민이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면서 자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압살롬은 이미 이스라엘을 떠날 때 누구도 떠났냐면 아버지의 품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도 떠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와 같은 결정, 이 미온적인 태도가 압살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내가 잘 덮어주마. 없던 일처럼 지나가자. 그것이 평화롭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압살롬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3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와 받은 처분이 무엇입니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형 죽이고 나서 3년 동안 도피했다 온 그 아들에게 내린 다윗의 처분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라. 원래 자기가 지내던 그냥 별채로 가서 거기에 머물게 하라라는 것이 처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처분이 왕을 배알하지 못하는 왕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왕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형을 죽인 죄의 처분이 겨우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린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죄를 대하는 압살롬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돼요. 연상케 돼요. 여러분, 단순히 자식이란 측면이 아니라요, 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이해해 볼 때, 오늘 사건을 이해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면 지금 일어나는 다윗의 가문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무엇을 통해서죠? 다윗의 죄 때문이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결과였습니다. 자, 다윗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기도 하며 살아와 지금 왕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이것이 다윗이고 그가 세워진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죄, 그의 삶에 일어나는 죄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과 은혜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 자신의 처지를 아파할 만큼 느껴지는 죄의 무게와 삶을 통해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왔고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지 않게 하는 다윗인 거예요. 너는 그런 일을 겪지 마. 나는 그렇게 겪어왔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라는 꼭 그와 같은 메시지를 압살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믿음의 유산을 바라볼 때 결코
그 믿음의 유산 안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실수와 죄를 통해 하나님의 날선 심판과 채찍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믿음에 이를 수 있고 은혜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모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으로 가보면 신명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슴 벅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김 빠지는 말을 막 연신해대는 거죠. 그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은 지금 눈앞에 그 축복의 땅,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원하던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내가 저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그 땅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연신 뒤에서 모세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연약하게 살았던 그 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참으시고 너희를 참아주시고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은혜 베푸셨던 그때 광야의 삶을 잊지 말아라 라고 또 한 번 부탁하고 재차 상기시키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죄의 무게를 경험한 자들이 통회하고 아파하며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음을 통해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죄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가 저지른 죄 속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아파하고 고뇌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줬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어야 돼요.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 속에서 그가 아파하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믿음의 눈물의 여정을 압살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생략했죠. 그 과정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은 것처럼 그 상황을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시죠? 축복과 은총의 하나님,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무엇보다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게 나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다윗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 압살롬에게 그 사실을 경험케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예수 믿었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축복만 받아라. 여러분, 이것처럼 악한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못된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게, 너무 치열하게 예수 믿었어. 그러니 너는 복만 받고 살아. 소위 꽃길만 걸어. 여러분, 그런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신앙을 계승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의 세습이 문제가 됩니까? 왜 목사의 자식이 또 큰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 사회의 지탄이 되어지죠? 큰 기업의 회장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또 기업을 인수받고 불법으로 승계하는 모든 과정들이 왜 지탄을 받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너는 좀 완전한 환경에서 목회해라.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바른 믿음의 유산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목회하며 하나님 붙들고 경험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유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박탈해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려면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자꾸 죄를 외면하고 괜찮겠지, 덮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들, 또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들, 내가 그렇게 계속 죄를 치부할 때 그만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그렇게 가벼이 여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남길 유산, 그것 또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내 자녀들이 혹은 내가 살아가는 누군가가 내가 충분히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혹시 마음이 안 좋을까 봐, 서로 사이가 서먹해질까 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다윗성 바로 앞에 압살롬 무덤이 이만큼 커다랗게 있어요. 도굴이 돼가지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거기를 누가 제일 많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아버지는 반드시 압살롬 무덤에 와서 아들을 교훈시키고 가르칩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했던 패륜적인 일들을 그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에게. 얘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했단다. 아들아,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라. 거기서 그 장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25절 27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25절 27절 말씀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세 절로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준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모두 무엇이죠? 화려한 외모뿐인 거예요. 화려한 외모뿐.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다 칭찬받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만한 외형적인 것들만 줄줄이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내면적인 결핍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의 내면적인 말은 단 한마디나, 그게 성품이 온유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다말이다. 그의 누이의 이름과 같아요. 근데 그 딸도 아름다웠더라. 압살롬도 아름다웠더라.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온통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통해 그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압살롬이 배우고 그의 믿음이라고 계승되어진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것밖에. 성경의 고발이죠. 여러분, 다윗의 불행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그릇된 자식 교육과 사랑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때로는 고난이요, 때로는 스스로 범한 죄로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혹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죄 앞에 당당히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지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너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많은 좋은 재산, 좋은 환경들, 왕자라는 높은 지위들, 그것을 내가 남기려고 애쓰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떠날 때 내게 남겨진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갔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다르게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축복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되 주여,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죄 속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주님 품 떠나지 아니하며 치열하게 주님 주시는 모든 판단 앞에 우리가 달게 그 자리에 서며 또한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 풍성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먼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의 믿음의 유산을 보이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치열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